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편 11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지어졌기에 오늘 본문도 히브리어 알파벳 김멜과 달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각절이 김멜이라는 철자로 시작되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달렛이라는 철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멜로 시작되는 17절에서 24절을 보면 시인의 탄식과 권력자들에 대한 고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잘 대해 주셔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인을 후대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보면 19절에서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뭔가 외롭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함으로 저주를 받고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시인에게 비방과 멸시를 하였습니다. 23절을 보니 이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들입니다. 시인은 이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즉 교만한 권력자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멸시를 받아서 나그네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끌어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보다는 그들처럼 또 그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대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해명하고 집착하고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도리어 집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위로와 즐거움을 주의 증거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거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활동을 하다가 온갖 소문이 나서 때로는 억울한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참 뒤에 그 여인을
그 연예인을 불러다가 소문의 진위를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문에 대하여 당시에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았는지 질문을 하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소문이니 언젠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여기고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문이나 영상을 보면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서 연예인들도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연예인들을 보니 놀라워하고 충격도 받지만 장난처럼 취급하고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에 매달리면 상처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진 생각과 판단이 정말로 정확하고 바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게 행한 것만 보고 일부만 보고 너무 쉽게 단정 지은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옆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고 이것을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달렛으로 이루어진 25절에서 32절까지 다루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탄식 속에서도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 속에서 시인의 마음은 사실 너무 괴로워서 영혼이 진토, 즉 메마른 땅이나 먼지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습의 비참함을 흙바닥에 뒹구는 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살릴 수 있다면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2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왜냐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거짓 행위가 떠나갈 것입니다. 성실하게 주의 법을 행하고 자신의 행위를 주님께 아뢰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시인은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고 주의 기이한 일을 묵상함으로 자신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의 증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행하는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성도의 성도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말씀에서 답을 찾고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묵상과 순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져와서 당장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오늘 읽은 이 말씀 중 하나라도 붙들고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구를 조립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옆에서 돕겠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나도 엉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입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돕겠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처럼 느껴질 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신발의 흙처럼 무시당할 때, 그들의 말과 행동에 집착하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나의 전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이제는 알게 하옵소서. 온갖 제약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이 법이 생명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구원과 은혜로 찾아오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복을 체험하며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